네, 미사를 올리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유튜브로 드리는 미사이지만 실제 성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드리는 미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사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영성체가 성공의 전통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체 성사입니다. 그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사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담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오니 오직 성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저희가 알므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확고히 튼튼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제1독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31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녕 나의 바위, 나의 성체이시오니 야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고 데려가소서.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복은 어찌 이리 쉬우옵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그 복을 당신께 피신한 사람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푸십니다. 작당하여 달려드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당신 앞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당신 장막 속에 숨겨 말 많은 자들에게서 보살피십니다. 성체가 포위되고 공격받는 중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의 기적 내리셨으니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정령 들어주셨사옵니다. 나 환난 중에서 주님 눈밖에 났구나 생각했으나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사옵니다. 믿음 깊은 자들아 야훼를 사랑하여라. 그를 믿는 자들은 지켜주시지만 거만한 행실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야훼께 바라는 자 모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요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빌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빌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 우리는 가장 큰 효도가 뭐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또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축복되고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또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잘 해주어 놓고도 그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 하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 하는데도 가슴 아파요.
또 어머니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식이 잘못되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자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하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도 자기가 잘못은 덮어쓰는 겁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책을 해요. 그리고 또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넓은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키워주고 고생하면서 본인은 또 남의 영양소처럼 이렇게 바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포항 MBC가 제작한 독도라는 것을 봤는데 망상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망상어는 알을 낳는 대신 새끼를 한 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한 마리를 부화시켜서 뱃속에서 다 크면 새끼를 낳는데, 새끼에게는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동안 세상을 앞으로 살아나갈 능력, 토대, 그리고 새끼가 이렇게 자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낳아주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보내고 나면 자신은 탈진해서 물 위에 뜹니다. 그럼 새들이 그것을 먹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양소가 되며 희생해가면서 없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지요.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엄마들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런 예수님, 거기에 더해서 내 몸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나를 기념하여 먹어라 마셔라 하고 자기 몸을 먹이로 내주신, 우리 삶의 영양소로 영원한 생명의 그 방법으로 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의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머니들에게 넣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 그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끼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도록 하나님은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살아오신 그 귀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거기에 우리는 많이 보답해야 되고, 또 그 키우면서 한에 맺힌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있고,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인간이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또 그 과정에 겪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녀들은 풀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풀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후궁입니다. 후궁이에요. 사울이 왕이 죽고 나서 사령관 아브넬에게 욕보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 씨를 말려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복 안갚음을 이 리스바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진 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 여쭤봤더니 사울의 죄 때문에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 그 피해를 당하고 죽어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사울의 죄를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윗은 알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그것을 갚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없애야 되는 족속인데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중에 7명만 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당한 것을 다 저희는 이제 하늘 풀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내줍니다. 그들에게 처리하라고. 근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이 리스바, 사울의 후궁, 첩이죠. 이 후궁의 아들 둘이 그 중에 그 7명 중에 2명이 있는 겁니다. 리스바는 왕의 후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몰라도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도 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거기에 리스바의 아들 2명을 포함해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밑에 바위에서 리스바는 봄에 그 보리가 벨 때부터 상복 있죠. 상복 굵은 베옷을 바위 위에 깔아놓고 가을 추수 비가 올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자식들의 그 시체를 주검을 지키는 겁니다. 이 큰 날개 달린 그 맹금류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냥 독수리 같은 그 날개 피면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오면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이 여인으로서 상처 입은 여인으로서 그렇지만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자식의 그 죽음이라도 보호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그 6개월간을 몸부림 바위에서 베었을 때 그 모성 대단합니다. 그리고 들깨가 와서 그것을 뜯어먹으려고 할 때 승냥이 뭐 코요테 같은 것들이 올 때 온몸을 당해 막 그냥 어떤 그림에 보면 그냥 어디서 칼을 구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미친 듯이 그 위에서 그 한이 맺혀서 내 남편은 이랬지만 자식도 죽었지만 남편의 죄 때문에 자식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라도 보관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지만 뭐 혼자 마음대로 못 내려요. 왜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벌 줘서 저주받아서 죄에 대한 보석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 대신 매달려 있는 그 주검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엄마의 사랑이 죄건 목은 따질 것 없이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몸부림치는 것인가를 진짜 가슴이 막 멍하고 아픕니다. 리스바를 생각할 때마다 팽합니다. 6개월간을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7명 거기에는 그 리스바의 2 아들의 그 시신과 그 다음에 그냥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다가 같이 장례를 하고 고위 무덤에 합장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겠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이건 뭐예요? 그 엄마의 그 한 맺힌 그 찢어진 심정 그 자식 키우고 하면서 그 모든 중에서도 그 많은 고생과 한가 마음의 한을 그걸 달래드리고 위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축복과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10계명의 다른 구절에는 그냥 뭐뭐 해라, 살인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겠다 하는 10계명의 구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고 귀한 부모님께, 어머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효도하는 길일까요? 그것은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선물이나 효도보다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전해드리는 효도,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세상 것 다 좋은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좋은 차에 운전수까지 붙여드리고, 수행 비서까지 붙여드렸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지 못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잘 해드리지 못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드렸다면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것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또 효도하는 방법 둘째는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부모님과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되게 부모님이 완전합니까? 부모님이 전지전능합니까? 부모님이 다 압니까? 부모님이 자식들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어떤 틀 안에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그럼 그거 전 보러 가자면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이거든요. 그걸 막아야 효도인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건 막아야 효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자식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부모님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자식들이 효도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효도라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자식을 키워야 될까요? 부모들 압니다. 자식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죄가 많다는 거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사랑하셔서 그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 뭐 좋은 대학, 좋은 차, 좋은 재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을 자식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나서 아예 부모가 해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참부모로서 참 영의 아빠로서 만드신 창조주이신 아빠로서 하늘 아버지로서 하늘 아빠로서 그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영원토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그 교육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예가 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엄마 아그리피나는 네로 자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며 숙부인 로마 황제를 죽입니다.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자식 아들을 황제로 만듭니다.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 네로 황제가 그 어머니를 죽이게 합니다. 자식이 보낸 칼로, 자식이 보낸 사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그 높이 올라감, 이것에 그냥 욕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지금 그 자식 네로와 그 황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불에 덜덜 끓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로마 시대에요. 한 300년 정도 후에 모니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어거스틴이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어떤 술집 여자와 동거를 하고 유흥과 환락에 빠지고 온갖 세상 지식과 수사법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우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모니카는 기도해서 아들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니카는 죽어갈 때 가장 행복하게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의 아예 방향을 바꿔버렸고 그리고 위대한 성인으로 어거스틴이 거듭났습니다. 그 자식의 품에서 행복하게 죽어갔습니다. 지금 그 어거스틴과 모니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케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장 잘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주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지구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분되고 사도로 되어온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종 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겐 거버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과 이세의 다음 과정과 믿음, 이 크리스티나의 대학생활과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한 성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예수께서 참 과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을 바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찬송함은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천국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심리어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천에 나아갑니다. 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성체 후 감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미사는 당분간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가족과 교인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도 언제든지 줌콜을 원하시면 교회 카톡방에 알려주십시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